비가 오지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나의 생명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를 드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목마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함께 큰 박수로 감사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름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못하는 성으로도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가.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성도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보다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거룩한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이때로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되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것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함께 박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때
성령이 우리 가슴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태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쓰시기에 따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예배를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예배 우리 함께 박수면서 불을 비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불을 내리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 늘 성령의 불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타서 세상으로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쓰러진
찬양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눈을 들어 예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물질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일 예배 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의 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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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가운데서 낙심과 미심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철에 따라 열매를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임전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추수감사주일에 1118 해피데이 축제를 허락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사오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복음화와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기도하며 준비한 수능시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 외국에 출타 중인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 목사님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잠들고 낙심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령의 능력을 주시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한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의 앞뒤 인사 나눌 때 제501주년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서 개혁신앙을 이어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개혁신앙을 이어받읍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정하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을 향해 샘물 향해 하시기를 바라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해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족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임동범 전사님, 강지혜 사모님 가정에 어준이 둘째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 정치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리고 마지막 때 성교적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인동근 전사의 찬양 사역하고 앞으로 선교 나갈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로서 우리가 개혁 신앙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고, 이번 주 수요 밤예배 5.2 남선교 헌신예배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가 오신 분들은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는 모여라 기도회로 자녀들과 다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 신앙을 이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인도네시아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참 이재민들 돕기 위해서 구호원금 우리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요. 또 연말까지 여러분 나가시면서 나눠드리는 이 물통에다가 우간다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스러기 동전을 모았습니다만 이제 성탄절까지 여기다 모아가지고 성탄절에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십시다. Joy to the world, and all is bright. Let us receive ou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s room, and heaven men shall see, and heaven and men shall see, and heaven and men shall see.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나눔 워터풀 크리스마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착한 물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간다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더러운 물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걸립니다. 적은 수입으로 질병을 치료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 지금도 생명의 불꽃이 사라져갑니다. 아프리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모이고 모여 큰 생명의 물길로 변화합니다. 메마른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식수대를 설치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립니다. 목마름에 죽어가던 수많은 이들의 웃음과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귀중한 사랑의 실천. 워터풀 크리스마스는 생명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물 워터풀 크리스마스. 이 생수병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우간다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118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이제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세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전해주면 참 귀한 선물도 받고 은혜의 복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우리 구호 한번 해줍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내리세요. 아멘.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새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새신자 선물을 위해서 우리 한 구자당 5,000원씩 선물 후원도 받습니다. 또 오늘과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당회실에서 정기 회계 감사 있으니까 각 부서는 꼭 회계 참석해야 내년 예산이 지출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수능시험일은 11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대학 졸업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계속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소년부 졸업 수련회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화에 있는 많이 청소년 수련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영어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교환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영어 성경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 꼭 영어 성경학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이창우 선교사님 이번 주 화요일 오후 3시 영등포 노회가 열리는 영등포 교회에서 우리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니까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입원한 가정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를 치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성배 안수 집사, 김용수 권사님 모친 세상 떠나시고, 또 이종성 협동 은퇴 장로님 세상 떠났는데, 혹시 유가족들 나와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김용수 권사님 4분, 또 김성배 안수 집사님 4분 있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네. 부모님 장례 잘 치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내십시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 가지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제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재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담비 되시지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이 비오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18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들 일일이 이 시간도 피문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으셔서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 바라보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성령님의 불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신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또한 세계 열방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 사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왜 하필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가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우리는 만석적 저성장과 애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약해지기 쉬운 부분인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고 요청한 거예요. 사실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그 절반인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의 말씀대로 유산을 나누면 되는데 탐욕스러운 형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치 예수님이 유산을 나눈 사람인 것처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먼저 삼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 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watch out,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탐심을 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이 그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이 그 재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가 부족해서 불편하고 또 힘들지는 모르지만 결코 불행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운 부자들 가운데서도 불행과 고통을 가운데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백화점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이 백화점에 가면 신랑감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마다 참 색다른 신랑감이 진열되어 있는데 한 번 층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가씨가 그곳에 신랑감을 구하러 갔어요. 1층에 가서 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층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돈 많은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야, 층을 올라오니까 더 좋은 곳이 있네. 이제 3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더니 3층에는 멋있게 생기고 돈 많고 너무 가정적인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더니 거기는 잘생기고 돈 많고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또 로맨틱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깨라고 한 소니까 너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5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그냥 쏜싸같이 올라가서 왔더니 5층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쓰였어요. 욕심에 가득 찬 그대여 비상계단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았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서양 속담에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듯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탐심을 물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을 자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프랑스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가 쓴 오해라는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이 남매를 두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녀간에 강가에 여인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턴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온 손님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하고 강가에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취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계속 거듭할수록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 물질이란 탐심에 가득 찬 그런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한 돈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가 그 여인숙에 투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우고 그를 살해한 다음에 강물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지품을 뒤적이는 가운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손님이 바로 수해 전에 집을 떠났던 당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겠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녀 아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소설 가운데 나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욕심에 가득 찬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의 이 세상 되어지는 것들을 돌아다 보십시오. 최근에 사립 유치원 파동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의 무상 교육을 위해서 한 해 정부에서 6천억 원을 지원하고 세금까지 해서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유치원당 적어도 무상교육 지원금이 4억 원이 되고 세금까지 합하면 5억 원에 이르는 돈이 지불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질에 눈이 어둡다고 그 애들을 거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외국 여행을 하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외제 화장품이나 핸드백을 구하는 그런 원장이 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수박 한 통을 가지고 100명의 아이를 먹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닭 한 마리 끓여가지고 삼계탕이라고 어떻게 90명의 아이를 먹일 수 있냐. 저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운영하는 유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의 유치원보다 절반값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애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신의 부를 세습하기 위해서 고용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가족공사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이것이 꼭 서울교통공사 뿐이겠어요? 수많은 공기업들이 그렇게 고용 세습까지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복받고 잘되고 앞길이 열려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결혼했을 때만 했을 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 물론 여러분도 처음 하셨겠습니다만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정말 교회에 일할 기회도 없고 또 교회에서 5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살 때요, 정말 밥하고 반찬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물질을 그저 자식단 다 쌓아놨다가 자식단 다 물려주고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떠날 때도 마음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 사이에 다 갈라놓고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자손대대로 이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탐심에 사로잡지 말고 탐심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벌었다,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얼마나 많이 쌓았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은 그동안의 모든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많이 거두게 돼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늘리고 또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요, 여기에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내가, 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성경 구절에 4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자는 곡간이나 곡식이나 물건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쓴 것만 내 것이요, 쓰지 못하고 떠난 것 다 남의 것이요. 그래서 중국이 한창 개혁 개방을 할 때 29살의 나이에 준야오 그룹의 회장이 된 왕준야오라는 회장이 있었어요. 그는 참 우유 만드는 유제품으로 인해서 항공사업에까지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 돌보지 않고 일에 빠져서 그저 돈 버는 일에 바쁘다가 38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는 380억 원의 큰 재산이 상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회장 부인이요,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남편 회장의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기사하고 결혼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랬답니다. 전에는 내가 왕회장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더니 내가 왕회장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왕회장이 나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누라 얻었죠. 그 많은 380억 원 벌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안 하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이렇게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연구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법이란 책 가운데 이런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우리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의미 있고 보람되게 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지 못한 것은 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둬가시면 그날로 우리는 다 세상 떠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둬가시면요, 우리는 그날로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버는 물질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 같지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둬가시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어떤 부모도 못 붙잡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이 보람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세계적인 3대 테너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또 플라시도 도밍고와 또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007년에 파바로티는 먼저 하늘나라 떠나갔고 남아있는 이 도밍고와 카레라스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면서 앙숙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밍고는 마드리드, 이 스페인 이 정부 측에 살고 있었고 이 카레라스는 카탈로니아라고 하는 스페인 오른 동부에 있는 자치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정부와 이 카탈로니아 지방 정부는 계속 충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카레라스가 왕성한 활동을 하던 1987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스페인 의술로는 치료의 길이 알려요. 그래서 미국으로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미국의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소비하게 됐어요. 그래도 낫지 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기 스페인 마드리드에 에라모사라고 하는 재단에서 가난한 백혈병 환자들 위해서 무료 전문 병원을 세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돌아와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자기도 기부를 하려고 찾아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에라모사 재단을 창립하고 그 백혈병 전문 병원을 세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도밍고였던 거예요.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그 백혈병으로 인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재단을 세우고 그 전문 병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카레라스와 하여금 그곳에 와서 무료로 치료받기 모든 스태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카레라스 마음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로 공연 중인 도밍고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공연 중간에 무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도밍고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당신에 대해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했어. 그때 도밍고가 그를 이렇게 세우고 작게 포옹을 해주는 관중석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지는 거였어. 나중에 신문 기자들 물었어요. 왜 강력한 라이벌인 카레라스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뒤에서 돌봐주고 그를 살려냈습니까? 그때 도밍고의 대답이 더욱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한 형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제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밍고와 같이 세계적인 목소리를 허락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나 또 우리 모든 스페인 국민들이나 전 세계 음악인들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 그래서 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부터 도밍고와 카레라스는 함께 공연을 하면서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시겠다면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귀하게 쓰시고 계속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장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버린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고 책망이고 저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었어. 주님께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많은 곡식을 새로운 곡간에다 채워놓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던 사람,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신앙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는 내 자신과 자식들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아낌없이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이 다 우리 모아놓은 거 참 좀 먹어버리고 말아요. 또 동록이 다 녹슬어서 못쓰게 만들고 말아요. 또 도둑이 다 빼앗아가면서 도둑질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게 물질을 쓰면 그것이 하늘의 창고에 다 가득 쌓이게 되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소망이 더 굳건한 가운데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지난날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이역 가운데서도 자신의 물질 챙기지 않고 자신의 건강 살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쏟아놓으면서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독일의 마틴 루터나 프랑스의 존 칼빈이나 또 체코의 얀 후스나 또 영국의 존 녹스 목사님이나 다 그랬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이 개혁 교회를 이루고 이 장로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낙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 바치는 일이나 물질 나누는 일,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는 사람들, 절대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자로 계속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미주 집회 갔다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했어요. 강세훈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 장로님들과 힘을 합해서 온 성들이 하나 되어서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 안영로 정경 총회장님의 처남 장로님도 계시고 또 막내 아드님 장로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버지는 이 순철 은퇴 장로님이고 아들은 이 인천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 장로님이 나오셨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이순철 장로님이 50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로 이민을 왔답니다. 그때만 해도 한인들이 없고 참 어려울 때 또 영어도 통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일찍 가서 청가물 시장에서 과일을 떼다가 청가물상을 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해서 과일을 떼다가 같이 파는데요. 영어를 모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장로님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영어도 장로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대요. 피차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손가락질 하면 그 필요한 데 싸주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사남의 자녀들 믿음으로 쫙 길렀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그 자녀들이 미국 주류 사회까지 진출해서 이 이인천 장로님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근무하는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그곳에 장사하면서 이제 자식도 다 기르고 노년도 다 대비하고 여생이 복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큰 은혜와 축복 베푸는데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20년 전부터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그 추운 날씨 가운데 5개월 동안 노숙자들 위해서 치킨 수프하고 또 빵들을 구해가지고 매 주말마다요 지금까지 20년째 노숙자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모든 자녀손들과 같이 떼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자비랑 선거를 하고 있었던 얼마나 감동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장로님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5,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실종을 당하며 또 4,000채 이상의 가옥이 매몰된 인도네시아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정성을 묻습니다. 그것이 몇천 원이든지 몇만 원이든지 몇십만 원이든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정성을 다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요 월드비전 스태프들이 왔어요. 와서 이 물통을 전해주시면서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만 하더라도 42.5% 주민들이 오염된 이 병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먹는다. 이렇게 눈으로 볼 때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궁창 같은 물을 먹는데 그것도 2km 이상 가서
몇 시간대 앞에 기다려서 줄을 서가지고 그것을 길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물에 의해서 전염이 돼가지고 수인성 질병이 80%에 해당된다. 그나마 생활이 어려우니까 33.4%의 주민들이요, 한 달에 $5, 5,500원으로 먹고 산데 어떻게 약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병들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 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교회들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선교 후원을 해줬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 그렇다. 우리가 성탄절 때 사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물 나누지만 예수님 생신 때 예수님께 축하하며 예수님께 선물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동전이라도 모아서 이것을 전해서 그들의 식수 시설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있고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원더풀 크리스마스, 놀라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생수를 전해주는 워터풀 크리스마스, 물이 차고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는 우리를 다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영 전략가요 사상가인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을 사서 읽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경영 전략가인데 그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거기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챕터가 저의 가슴을 뒤흔드는 거였어요. 그는 49세 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고소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성공의 목사님으로 저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생전에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또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4년 만에 74세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본국으로 귀환을 했다. 아버지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로 40년을 봉사했던 아버지, 남은 여생 가족끼리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했어요. 그러나 어디서 장례 치르겠어요? 아버지 평생 심호했던 그 시골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고향 마을로 돌아갈 때였어요. 고향이 가까워졌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몰렸던지 교통경찰이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수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교회 가까이 갔을 때 교회 안팎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옛날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설교를 했던 아버지가 그 시골교회를 맡을 때 교구를 관할했던 대주교가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도시교회에서 크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시골교회 교인들을 내가 외면해 그들을 누가 돌보겠냐고. 그동안 정든 교회들 나는 떠날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자기의 가진 것 다 쏟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일생을 희생하며 살았다. 그는 자기가 목회자였지만은 그의 신앙을 보고 늘 감탄하며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핸디 목사님의 장례만은 내가 참석했다. 왜 줄줄 끊고 부랴부랴 달려왔다는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뷰잉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다들 와서 그 아드님과 가족들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아버지가 우리 결혼식 주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밤을 지새면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치유해줬어요.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버지야말로 정말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며 자기 경력을 앞세우며 자기의 수입을 내세웠던 포트폴리오 같은 인생이 얼마나 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피우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며 일어선 계기가 바로 그 아버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과 자식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외면하고 죄를 힘쓰지 않고 물질을 아껴와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인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과 우리 양떼들의 그 슬픈 눈물 가운데 떠나가는 지혜로운 부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일생의 열매가 달려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선한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했다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 오늘 떠나가 있는 주여, 아버지 주여. 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게 쓰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지난날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부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이 물질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나 자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세 마지막 때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똑바로 보고 싶어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잦은 차를 도가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니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뒤흔들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들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소서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